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조국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믿음으로 사는 조국문을 향해 계속 걷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주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반석이 짓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어떤 고난과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천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그녀와 하나님께 하시고 모든 가족에게 고난마다 십자가로 받아 주시고 상생 뒤에 사람만의 존재하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의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에게 계시다가 그로부터 사랑과 지존자되신 바로 되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분별의 기적 죄를 인정하는 것과 원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장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신박한 목사님께서 세대 선교와 성수하는 것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 역사를 숨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대표로 세우신 유모세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유모세 선교사님 가운데 말씀을 감당하실 만한 풍만한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미국과 전 세계의 선교사를 돕고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41년까지 미개척국 153개국에 개척 선교사를 보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233개국에 10만 전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LA 역사를 섬기고 계시는 박페이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안에 오늘 11장 6절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섬기고 있는 폴폴리 캠퍼스 가운데 믿음의 주사가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독립자이신 제임스 목사님이 부르심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앤드루 레베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앤드루 선교사님 가운데 가족을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른 고등학교나 세리토스 칼리지 가운데 학생량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센터에서 직장에서 동역자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2세들인 안드레아 다니엘을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레베카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가족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안드레아, 다니엘, 한나 그리고 한명의 자매님과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직장 생활을 감당하시는 엄마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세들인 안드레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이기심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외과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다니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엄마 아빠랑 자기 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르지 않고 열심히 학교 과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정말 편식하고 있는데 패스트푸드를 점점 줄이는 가운데 운동하기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사라 야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사라 선교사님 가운데 불안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연노절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소리를 넣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랑을 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역자이신 윤자고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안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좋은 문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웨스트헤드의 역사를 섬기고 계시는 김유호수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을 연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안에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이 선교지에서 올 한해 주님의 은혜로 통역을 배우며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독립자이신 캐롤라인 동역자와 함께 한나, 피비가 조안에서 사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이 되는 목자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삼원 교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우신 이모세 목자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한국 대표직을 감당하시도록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오시는데 내일 오후 8시에 이침식이 있습니다. 새롭게 감당하시는 김모세 목자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모세 목자님 감당하신 사역을 잘 개선하고 이 사역을 잘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수학교 가운데 만팀 1대1을 통한 만면 지장학생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주센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승리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으로 주려 함이라 하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들고 저희가 승리는 종 예수님을 끝까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엘라 목자님 가운데 은혜로운 주일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홍대에 이 시대를 섬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월 29일 날 서지구 학생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강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락무장님께서 이 말씀을 건설있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한 말씀을 깊이 있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 은혜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버나움의 수어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하시니더라. 다음은 이엘리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옛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주먹을 믿는다 이렇게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약함을 감당하신 예수님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내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하고 또 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절은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자가 깔끔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그 영광을 짊어지시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의 연약함을 깊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 하나님의 이러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고 그래서 정말 죄를 이기고 여러 어려운 환경들을 이기고 또 약점을 극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연약함을 자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마디 말씀을 깊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배웠습니다.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머리로 이해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삶으로 읽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또 이방인 중풍병자 하인, 열병을 앓는 베드로의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무시받던 사람들이요 대표적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산상수훈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과 또 그들의 소문을 듣고 산에 오를 때보다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전하였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온 몸에 병이 퍼져 있어서 보기에도 흉측했을 것입니다. 주름이 흐르고 또 딱지가 붙어 있고 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병은 강한 전염성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위험한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나병은 덥고 습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무서운 피부병입니다. 나병은 피부뿐만 아니라 신경과 연골 조직도 부식시켜서 심하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집니다. 눈썹이 빠지고 또 눈도 멀게 됩니다. 나병은 신경세포를 파괴시켜서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얼음을 만져도 찬조를 부르고 뜨거운 이 물을 타고 또 불을 데워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고통을 느껴야 위험을 깨닫고 재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고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육체적인 무감각보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나병은 상처난 부위를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생리별을 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홀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율법은 나병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병이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사회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없습니다.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버림받았다는 이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옷을 찢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길을 갈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못하도록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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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야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나병 환자와 마주치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여겨서 그들이 다가오게 되면 돌을 던져서 접근을 막았습니다. 무엇보다 나병은 불치의 병이라서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낙심한 가운데서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무릎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러한 자신을 받아치워 주실지 아니면은 이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의문의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나온 자신을 원하시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온몸에 생긴 나병으로 인해서 절망하였지만은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보통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면은 처음에는 이를 부인합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면서 자신이 병에 걸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힘들어하다가 병을 받아들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낙심을 심습니다.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그는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을 받고 싶은 간절한 소원과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낙심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리라.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나병 환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긍휼이 가득한 눈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의 환부에 계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병이 옮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정하게 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셨지만은 손을 대셨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까지 버림받았다는 이 생각과 상처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뜻한 눈과 그 손으로 받아주시는 것을 느꼈을 때 마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과 그 상처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인간으로 대접받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비록 온몸에 나병이 걸렸지만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나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반신반의하는 그에게 깨끗함을 받고 건강한 인생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자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냥 덕지덕지 딱지 붙었던 이러한 딱지들이 사라지고 구름이 그치면서 피부가 그냥 어린아이 피부같이 아주 배고파같이 하얗게 회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너무나 부드럽고 윤기가 나고 건강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은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과 하나님을 믿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드리고 의사가 문제를 빌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예수님을 선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도록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도록 말씀하십니다. 다만 제사장에 가서 깨끗하게 된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의 붕괴진 자존감을 회복해 주시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완전히 풀 옥전으로 모신 것입니다. 나병은 죄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이 신체를 문드러지게 하고 썩어서 냄새가 나게 하듯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문드러지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합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의식이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마음이 아프고 이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지만은 이것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가고 추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음이 병들었다면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깨끗이 한다는 것은 미움이 없어지고 사랑이 생기는 것이요, 이기적인 사람이 희생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세속적인 사람이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둘째,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만으로 고쳐주신 예수님. 5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였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묵히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 100명을 통솔하는 장교입니다. 또한 로마 사회에서는 힘있는 권력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방파기로 유명했습니다. 피지배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종들은 주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종이 병들어서 쓸모없게 되면은 내어다 버렸습니다. 아니면 돈을 줘서 알아서 살아가도록 하고 이 버리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종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종을 한 인격체로 대우했습니다. 하인은 이런 주인의 사랑에 감동해서 온 마음을 바쳐서 충성하다가 중풍병에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중풍병은 몸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런 대소변을 다 가려야 되고 일일이 움직일 때마다 수화를 해야 되고 먹을 것 이것 거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 그를 간호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이제 하인은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이러한 병든 하인을 내버리지 않고 어쩌든지 그의 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즉시 내가 가서 고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 경외심과 인간애가 있는 귀한 사람인 것을 아셨습니다. 백부장의 간구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나도 나의 수고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바라면 하고 저더러 오라면 보고 내 종도 이것을 하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요 자신은 비천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백부장이지만은 예수님은 질병과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영적 세계의 권세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집에 들어오시지 않지만은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나을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타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요새는 이런 온라인이 발달돼가지고 이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도 말을 듣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는 이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러한 비밀을 알았을까요? 그는 군대 생활을 통해서 말의 권세를 배웠습니다.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입니다. 군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은 피와 장병들은 총알이 막 빗발치게 쏟아져도 상륙을 하기 위해서 총알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은 군대에서 생활하면서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했습니다. 백부장의 부하들도 그의 지시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아주 일사천리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적인 총사령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하여 쫓아낸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병에게 명령을 내리시면은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정말 놀랄 일이 별로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조차 놀라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놀라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이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의 권세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말씀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하사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기적을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배우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삶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말과 행동이 무게가 있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방인 구원에 대한 비전을 보셨습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의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나온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만나는 그 나라의 원수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이를 받게 됐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안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유대인들은 불신으로 인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이를 으드득 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통이나 인간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그 멀리 떨어지던 타인이 즉시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사명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없던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요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던 사람이 내 식구를 먹여 살리고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14절과 17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고 어부였지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랐습니다. 베드로의 아내와 장모는 이런 베드로에게 이 불만을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이 돈을 벌어오지 않으니까 장모와 그 아내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상업에 종사하지 않아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이 화병에 걸려서 이제는 이것이 열병으로 이렇게 던지고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사정을 아시고 신방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인생 문제, 가정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신방을 오시고 도와주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며 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장모는 병이 낫자 즉시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아마 이 무엇과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서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따르도록 적극적으로 베드로를 지원하고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섬겼을 것입니다. 16, 1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 날 사람들이 주를 향해 마음이 데리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주님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과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지키는 하시고 병을 짊어지는 사람을 이르게 하십니다. 해가 저물고 안식이 이제 끝나게 되자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신 사건을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성취하신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는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이로 해서 강건한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구나 말씀합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쉽게 질병에 걸립니다. 연약해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작심삼일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아서 쉽게 넘어집니다.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선을 향할 힘을 상실했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쉽게 낙심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용기를 잃고 무력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내면의 연약함과 질병에서 벗어나서 강건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죄 때문에 연약하고 병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처럼 운전체 될 때 그 모습을 그리면서 주님께 끊임없이 간구해야 됩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자기의 힘을 믿고 살기보다도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가실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유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 17절입니다. 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아하신 말씀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 담당하시고 영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르게 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각종 이런 질병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함에 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주님의 일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도록 이렇게 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남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 강건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영상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동학대로 어떻게 잡혀가지고 너무너무 독하고 그 물에 싣고 무섭다는 애를 물에다 집어 던져가면서까지 한 번 더! 하나, 둘, 셋! 일어나! 일어나! 괜찮아. 어서 일어나. 내려가. 옳지. 학교는 맨날 쫓겨났어요. 이런 애가 어떻게 수능을 해요? 이제부터 시작을
수영 잘할 거야. 그래서 엄마가 꼭 메달을 받게 될 거야. 다 함께 찬송가 406장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받은 바 은혜에 기초하여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병든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적 외적 질병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 각자의 연약함으로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자아하시고 공감하시며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 나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고 가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치유의 능력을 더내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저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성산국과 세계선교회 오병이어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이혜리아 목사님께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다. 담당하는 것은 원래 옮기다, 가져가 버렸다 그런 뜻이고 짊어졌다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분이신 것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바울 선사님이 6월 30일 날하고 7월 17일 면접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고 프랑스 파리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22일 날 내일 오후 8시에 한국 대표 이치임식이 조금도 본부에서 있습니다. 거기 영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 중계를 하니까 거기 본부에 뛰어났을 것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29일은 학생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정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방학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다니엘 목사님이 디스크 치료를 위해서 입원해 있습니다. 건강을 좀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송하고 축복하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참석한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과 또 세계 각지에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선사님들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